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마가입니다. 참 쉽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마태. 누가복음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빌립보스를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빌립보 아닙니다. 바울입니다. 네. 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처음 생기고 이제 막 교회가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해서 선교팀을 구성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던 바로 초창기에 큰 사고를 칩니다. 교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크게 분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사고를 치고 교회에 큰 악영향을 끼쳤던 마가가 어떻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특별히 마가복음은요, 4가지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의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가 마가복음을 기초로 자기의 관점을 더해서 쓴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기초로 누가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 될 정도로 마가복음은 초대 교회의 복음의 기본, 기초를 보여주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심을 잡아주는 오늘날 이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기독교 복음의 중심이 되는 가장 기본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교회를 분열케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틀림없이 교회를 분열케 했다면 그 마가의 반대쪽 사람들은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 텐데 그가 기록한 복음서가 어떻게 모든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본으로 삼을 수 있는 복음서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마가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는 어떤 집안의 출신이냐? 그는 매우 유력한 기독교 집안의 출신입니다. 믿음 좋은 집안의 가정입니다. 교회를 처음 세운 교회 그 집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교회라고 하면 처음 생긴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해라 그럴 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죠. 성령이 충만해지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 그곳을 마가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마가 집에 있던 다락방. 근데 사실 다락방이 아니고 2층의 넓은 홀입니다. 2층에 있는 넓은 홀, 120명이 들어가도 넉넉할 수 있는 홀이죠. 그곳이 마가의 집입니다. 그 마가는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마리아도 많죠. 마리아인데 그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에 아주 돈이 많은 부유한 집입니다. 근데 믿음이 좋았습니다. 6월절이 되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얻으려고 하는데 마가 집에 그 2층에 그 넓은 홀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어머니는 거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거나 그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곳은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을 위해 준비해야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방을 오픈만 하면 얼마든지 새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넓은 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 있으니까 우리 식사할 곳,
유월절 만찬할 곳을 찾아오라. 가서 그곳에서 한 젊은이를 만나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공간이 있다는데 어디 있냐 그랬더니 따라오세요. 그래서 가서 마리아에게 인계를 하고 그곳에서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게 되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마가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설교를 하시죠.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바로 그 중심에 마가의 집이 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잡혔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 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고 만났던 그곳이 마가의 집.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아시겠죠? 처음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삼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초대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많죠. 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 모두가 한결같이 존경하는 사람이 바나바였다 하는 겁니다. 헌금도 많이 했지만 겸손하게 자기가 교회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만하게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아니라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 사람을 섬기는데 늘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높이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가의 삼촌이죠. 특별히 바나바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만나러 왔을 때 제자들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를 공격했던 바울, 저 인간이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저 사람이랑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래. 그러나 나 저 사람이랑 말 섞기 싫어. 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서 그를 제자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울이 어떤 사역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할 때 바나바가 그 고향에서 바울을 불러다가 자기 사역에 동참시켜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위대한 바울 사도로 키워가는 것이 바나바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위로하는 자였죠. 권면하는 자였습니다. 모두 존경하는, 교회에서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누구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하세요. 납니다 해보세요. 여기서 제가 특정 인물 얘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납니다. 여러분이 다 바나바 같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젊어서 은혜스러운 분위기에 쌓여 살았습니다. 그가 재밌는 내용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제자들 발도 씻겨주시고 그렇게 좀 심각하게 분위기를 이어가잖아요. 그 젊은 이 마가가 그걸 본 거예요. 야, 저분들 오늘 되게 심각하네.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새벽녘에 다들 우르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졸고 있다가 어디 가나 그래서 이 호디불 덮고 벗은 몸에 호디불 덮고 자고 있다가 호디불 덮고 어디 가나 이렇게 따라 나간 거예요. 동네 앞에 어디 가나 그러고 나갔더니 겟세마네 동산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막 부르짖고 제자들은 졸고 있고 거기서 언제 끝나나 같이 졸고 있다가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때 너무 놀래서 호디불을 벗어놓고 벗은 몸으로 도망친 자가 있다. 그것이 바로 마가 자기 자신이. 그걸 마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에 서서 그걸 목격했던 사람이죠. 이런 마가의 배경을 우리가 알고 마가가 어떤 사고를 쳤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마가를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던 때에 바나바가
바울을 사역자로 부르고 그와 함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해나갑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이들이 야 우리 여기만 이렇게 이 교회만 이렇게 섬기지 말고 저 멀리에 있는 예수님을 지금 알아야 되는 많은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 선교팀을 처음으로 조직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선교팀이 조직된 겁니다. 그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하는데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삼촌이 마가야, 너 같이 가자. 그리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도 아주 훌륭한 분이니까 네가 여기 같이 배우면 아주 너 귀한 가르침을 가질 거다, 받을 거다. 같이 가자. 그래서 마가도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요. 자기 집에서 성령 충만함도 경험했고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도 봤고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부활, 승천 다 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도 나서서 선교에 동참합니다. 먼저는 바나바의 집이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인데요. 그곳으로 갑니다. 이 마가에게는 외갓집이죠. 외갓집에 가니까 좋잖아요. 가서 뭐 옥수수도 먹고 수박도 먹고 해가지고 갔겠지요. 선교 여행을 그냥 단순히 재미삼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서 죽을 고생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합니다. 야, 이렇게 힘든 건가? 라고 생각이 드는 그때 배를 타고 구브로에서 이제 떠나서 터키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곳에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마침 바울이 열병을 앓습니다. 뭐 혹자는 말라리아라고도 하고 아주 병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제 그 버가에서 앞으로 전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가려고 이 선교팀이 계획을 하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 있냐면 버가는 해변가에 있는 도시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저 설악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예요. 우리로 치면 그렇습니다. 버가는 속초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설악산 꼭대기예요. 근데 설악산보다도 훨씬 높아요. 높이가 3,756m입니다. 한라산보다도 1,000m 가까이 높아요. 그런 높은 곳입니다. 거기에 산적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로마는 그곳에 있는 산적대를 소탕하기 위해서 거기에 군사 도시를 만듭니다. 퇴역한 군인들을 그곳에 돈도 많이 주고 지위도 귀족으로 삼아서 그곳에 파견해서 그곳에 도시들을 만듭니다. 그 도시들이 이고니온, 루스트라 이런 도시들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곳에 군사 도시가 만들어질 정도로 도적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을 올라간다고 하니까 끔찍한 거죠. 마가 출신이 어떻다고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2층에 120명이 들어가도 될 만한 넓은 집을 소유한 가정의 아들입니다. 믿음은 좋았지만 고생이라고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안 그래도 바울도 지금 아파서 죽을 지경이고 그런데 저 산을 올라간다고? 아휴, 나는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포기하고 중간에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주어져 있고 그런데 한 사람이 빠졌다? 그 한 사람이 그냥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 기운을 빼버리는 겁니다. 힘을 빼버립니다. 모두 다 힘 빠지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성실하게 선교의 현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1차 선교행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또 여러 시간 이곳에서의 안디옥에서의 시간, 예루살렘의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2차 선교행을 떠나자고 의기투합합니다. 우리가 1차로 갔던 그 지역을 돌아보고 또 다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 옵시다 라고 바울과 바나바는 의기투합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번에 갈 때 마가를 다시 데려갑시다. 전에 얘가 우리를 실망케 했고 우리한테 좀 잘못했지만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젊은 애가 그럴 수 있지요. 근데 바나바가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바울이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거기서 그렇게 선교팀 모두의 힘을 빠지게 만들고 우리 선교팀을 좌초하게 만들 뻔했던 그런 친구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선교라고 하는 그 어려운 일에는 참여시킬 수 없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그들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그 위대한 사람이, 그 부드러운 사람이, 바울처럼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심히 다투고 갈라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초대교회의 핵심 리더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갈라섰습니다. 교회에 분열이 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요? 마가 때문입니다. 마가가 원인 제공자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초대교회 교인들, 초대교회 리더들은 마가와 함께 일하고 싶을까요? 아니죠. 쟤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야. 바울과 바나바도 찢어지게 만드는 사람. 쟤가 들어오면 우리는 안 되겠어. 모두 다 기피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뭐 요즘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부 고발자로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좋고 옳아도 그 이후에 그 사건이 종결되고 나면 그 내부 고발자는 그 사회에서는 거의 매장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마가는 그렇게 완전히 그 기독교 사회 안에서 낙인 찍혀버립니다. 누구도 그와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도 실망했겠죠. 다른 사람도 손가락질하죠.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그를 거두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 사람이 마가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마가를 향해서 그의 편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제자인데 아들처럼 여기는 소중한 제자가 된 것이죠. 어떻게 이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한 마가를, 모두 다 낙인 찍어버린 마가를 베드로는 아들처럼 키워내고, 그리고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중에 바울에 의해서도 완전히 인정을 받게 만들어버립니다. 바울은 후에 골로새서를 쓰면서 마가를 향해서 너희들 마가를 영접하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동역자로 그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편지, 자기 유언처럼 쓰는 마지막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네가 나에게 올 때 마가를 데려와, 나에게 유익한 마가를 데려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바나바와 싸워서 헤어질 정도의 원인 제공자였던 마가와 관계가 확 회복됩니다. 마가가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마가가 쓴 마가 복음이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어떻게 베드로는 마가를 이렇게 키워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침체돼 있던 마가에게 베드로가 처음 다가가서 했던 말이 뭘까? 그를 마음 열게 하고 복음으로 다시 나오게 했던 베드로의 말이 뭘까? 내가 베드로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건 이제 상상입니다.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영적 상상인데 그 침체되어 있는 마가를 베드로가 찾아갔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섬세하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야, 마가 일로 와봐. 마가가 아마 쫄았겠죠? 혼내나 보다. 저 아저씨가 혼내나 보다. 마가 너 일로 와. 이 자식 너 일로 와. 여기 앉아. 그랬어요. 야, 너 바울한테 엄청 욕먹었다며. 예. 너 바울한테 욕먹고 지금 그래가지고 너 삼촌하고 바울하고 헤어졌다며. 예. 그래서 너 지금 주눅 들어갖고 교회 일도 안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 제가 해봐야 사람들이 욕하고 다 저하고 누가 하려고 합니까?
야, 바울한테 욕먹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주눅 들어. 아저씨는 예수님한테 욕먹었어. 마가가 눈이 확 뜨여지지 않겠어요? 예수님한테 욕먹었다고? 이 아저씨가? 근데 지금 초대교회 가장 큰 리더인데 예수님한테 어떻게 욕먹었는데요? 아,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 막 칭찬하지 않겠어?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 이제 죽으러 간다고 그러시길래 내가 나서서 예수님 위해서 그래 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다고. 너 예수님한테 사탄이라고 손가락질 당해봤어? 그게 나야. 이보다 더 큰 욕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가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생겼습니까? 거기에 한마디 더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 너희 집에서 우리 밥 먹을 때 있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하던 그날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라고 했을 때 모두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목소리 높였는데 예수님이 섭섭하게도 너 내일 새벽에 닭이 2번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아닙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몰라주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소리쳤어. 너 혹시 들었니? 뭐 그 비슷한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밤에 너 기억나냐?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기억하죠? 예수님 한참 기도하고 울고불고 하다가 와가지고는 나 깨워서 뭐라 그랬어? 시몬아 너 1시 동안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냐? 깨어 기도해라. 그런 얘기 들었어 못 들었어? 자느라 잘 못 들었는데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있어 1시간도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너는 현장에 없었겠지만 그 다음날 예수님 잡혀갈 때 너 도망치고 나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갔잖아.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예수님 제자라고 뭐라 그러길래 나 아니라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한 여자 종이 와서 예수님 제자가 분명하다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대고 욕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난 예수를 모른다고 소리를 쳐버렸다. 그때 예수님과 내가 눈이 마주쳤지. 그게 나야. 그게 나야. 마가가 베드로가 감추고 있었던 말하기 싫었던 바로 그의 연약함을 다 드러냈을 때 그의 연약함을 다 고백했을 때 마가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 나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고 그런 나를 다시 제자로 세우셨고 그런 나를 오늘 이 교회의 리더로 일하게 하셨다. 그런 나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살게 하고 있다. 내가 그렇다. 내가 능력이 있거나 위대하거나 훌륭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라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으셔서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단다 라고 마가에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내용의 대사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틀림없이 베드로는 마가에게 이렇게 위로했을 겁니다. 이 위로의 내용을 기초로 마가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마가에게 다 일러준 내용들을 마가가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복음의 기초가 되고 모든 사람이 이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우고 알게 되죠. 베드로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훌륭함, 나의 대단함, 나의 착함, 나의 위대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초라함, 나의 죄악됨, 나의 연약함, 나의 유치함 가운데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그런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으로 살게 하심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어디서 주로 우리가 생각나는 문장입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이 마가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이것이 마가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의 삶은 내팽겨 쳐져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모두 다 외면할 삶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실망하고 포기할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를 모두가 포기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초라함, 연약함, 유치함을 들킬까봐 겁먹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오히려 나의 초라함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유치함이 고백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이, 그의 크심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죠. 모두 다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팩폭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일어나게 합니다.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나의 초라함을 감추고 나는 참으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꾸미며 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초라함을 드러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복음임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초라함이, 자기의 연약함이 그의 발목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의 손목을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통치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그분은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처럼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초대교회 사역자로 든든히 섭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위대한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가장 먼저 기록하게 된 사람이 마가입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하여 가장 먼저 원복음,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왜요? 마가야말로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조차 버림받고 교회 안에서조차 손가락질 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트리는 역할까지 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고 그 마가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마가야말로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가복음은 그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자기 연약함을 폭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도 간혹 설교 시간에 제 연약함을 폭로하지요. 고백합니다.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신학교 시절에 신학교에서 뭔가 실수를 했습니다. 뭔지는 찾으려 하지 마세요. 이제 권 목사님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밝혀줄 사람이 없습니다. 권 목사님도 그 실수에 함께 동참한 사람인데, 그래서 서로 무덤까지 묻고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실수로 인해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전화로 꼰질른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일하던 교회는 한 2만 명 정도 교인들이 되는 교회였고, 부목사님들이 수십 명이어서 1년이 지나도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1대1로 만나 대화할 기회조차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담임 목사님께 교육전사는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 사건이 있던 어느 날 저녁 주일 예배 직전입니다.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데 부목사님들이 문 앞에 서 계시다가 저를 불러요. 수석 부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야, 너 일로 와. 너희 빨리 담임 목사님 방으로 들어가 봐. 넌 죽었어. 이래요. 죽었구나. 이제는 목회를 못 하겠구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담임 목사님 방으로 갑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 문 입구에서 목사님 테이블까지 한 100m 되는 것 같아요. 심리적 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딱 이래요. 쳐다보면서. 뭐 그럴 수 있죠. 앞으로 잘하면 되죠. 나가봐요. 제가요, 빨리 안 나가면 혼날 것 같아서 빨리 나왔습니다. 빨리 나오는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뒤돌아 나오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앞으로 잘하면 되지. 저에게는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도 과거에 많은 실수를 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지 하고 봐주셨더라고요. 사모님이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많은 젊은 목회자들, 부교육자들, 전도사들 만나면서 거의 야단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눈앞에 하면 그럴 수 있지. 잘했어. 그러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경험해 보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그겁니다. 그럴 수 있지. 예수 안에서는 모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는 인생이 아니라 그 연약한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사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